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74편은 주전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한 사건이 배경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침략자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전의 모든 조각품들을 부수었습니다. 성전을 불사르고 더럽히며 땅에 엎어버렸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침략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파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시편 기자가 가장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편 기자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본문 바로 다음 12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는 옛적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이 땅 위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어요. 기막힌 현실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소리가 이제는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이 모든 곤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절망의 상황에서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이 찬송으로 변화되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목할 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새 힘을 얻게 된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기르시는 양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으니 당연히 그에 걸맞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아니,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의 이 탄식하는 항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도 시편 기자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파괴된 성전 앞에서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그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분노와 조롱과 소리침 앞에서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되었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된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고난이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힘을 얻게 되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당면한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막힌 고난의 밤에서도 찬송하게 됩니다. 아니,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힘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주어진 것이다. 아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그 힘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최대한의 고통이 가해질 때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놓는 것입니다. 한순간 고통으로 끝난다면 죽는 거 그럴 수가 있겠죠. 십자가는 죽음이 이르기까지 수시간,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을 계속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부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반역죄 같은 심각한 죄가 아니면은 그 형벌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받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은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요,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어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무자비한 육체적인 죽음, 저주받은 죽음, 조롱과 멸시, 하나님의 침묵,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가
있었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신 분이시거든요. 간혹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와 다를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 달린다면 당하게 되는 그 고통,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이상 되는 고통이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하시게 되었나?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3번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4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첫 번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여,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4번째 말씀이라는 것은 7번째 중에서 가장 가운데거든요. 고난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절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힘을 얻게 되셨고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7번째 말씀, 이제는 모든 고통이 끝나고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그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주님께서는 바라보셨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힘을 얻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셨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됩니다. 2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라. 희망이 보인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드렸고, 2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라. 그리하면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절망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곤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실 때에 주신
분명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막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정체성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에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정체성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 날에 주어진 약속을 붙잡게 되면,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 약속을 붙잡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나의 정체성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 주어져 있는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 거기에 주어져 있는 약속,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붙잡게 되면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잿더미 위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자원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자원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에 희망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지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탄식하는 그 말들 중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대적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큰 소리치며 지금 회당들을 다 멸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갔는지, 하나님의 영광,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죠.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웃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우선적인 관심은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잃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게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힘겨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잃어버린 것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계속되는 고통의 시간들,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 쉽지 않죠. 아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걸 참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상황들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경우에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힘겨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론 중요합니다. 회복의 역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 코로나19 같은 지금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웃과의 문제라든지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속에 우리가 먼저 관심 가지고 우선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대답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